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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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흔적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선한 싸움의 흔적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선한 싸움의 흔적들. 이 전 세계에 이 K-팝을 알린 그룹 중에 BTS 아시죠?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BTS라는 이름만 알 뿐이지 멤버들이 누구인지 또 그 멤버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BTS 이 방탄소년단 멤버 중에 이 진이라는 사람이 이 UN 아동기금인 유니세프에 매달 기부를 해왔던 사실이 알려졌는데 기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그 누적 금액이 1억을 돌파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가 나가니까 지금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기부한 이 BTS의 진이 그동안은 주변의 기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그 기부 사실이 자연스럽게 알려지니까 그때 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한 영향력은 나눌수록 커지는 겁니다. 그 말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유니세프에 지금까지 역대급 후원금이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나서 제가 BTS를 찾아보니까 진이라는 멤버가 기독교인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누구든 선한 영향력, 이 선한 싸움은 그렇게 우리 주변을 아름답고 훈훈하고 이 감동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다 한 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기서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이 마라톤 경기에서 정해진 경주 코스를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바로 마라톤 경주와도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경주에서 1등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멈추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실제로 쓰러져 주저앉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달렸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선한 싸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었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멈추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겠지요. 지쳐서 주저앉을 때는 왜 없겠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비록 지치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선수에게 더 큰 박수가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환호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친 몸이라도 결승전을 통과했을 때 그 자체가 감동이 되는 겁니다. 결국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중국에서는요,
젊은이들이 마라톤 경주에 많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중국의 기업들이 취업을 하려는 이 젊은이들의 이력서를 볼 때 마라톤을 완주한 경력과 메달이 있으면 그 젊은이들에게 취업에 유리하도록 이 가산점을 준다는 거죠. 끈기 있는 사람, 그렇죠?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찾겠다는 의도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직 메달을 받기 위해서 마라톤에 참가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정식 코스가 아니라 중간에 또 정식 코스로 갔다가 샛길, 지름길로 막 빠지거나 자신이 처음에는 참여하는 것처럼 했다가 자신이 달리지 않고 자기 대신에 대리 출전자를 내세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적발됩니다. 그리고 적발되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달려갈 길, 즉 우리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에는 왕도가 없다는 겁니다. 지름길이 없다는 겁니다. 대리 출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구원의 길은 내가 직접 뛰어야 한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등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완주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완주하면 상급의 면류관이 그 메달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결국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이죠.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살아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책임져 줄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대신해서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부디 이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인물 중에 이 다윗이 있습니다. 요새 우리 사무엘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다윗이요. 근데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았을 때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열왕기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기 직전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는데, 너가 정말로 주님의 길로 행하면, 아멘, 그 주님의 길로 따라가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길을 계속 가라는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너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서 그렇게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의 흔적,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과연 우리의 죽는 날이 가까워 왔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까요? 예수 잘 믿어야 한다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 뛰어야 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온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르쳐 뭐라 그래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이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제가 잘 쓰는 말 뭐죠? 피도 눈물도 인정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복음에 던집니다. 온전히 하늘나라로 던집니다.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과 격려와 용서로 복음을 전합니다. 화해와 평안과 위로로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삶의 흔적들, 사랑의 흔적, 격려의 흔적, 용서의 흔적, 그렇죠? 화해의 흔적, 평안의 흔적, 위로의 흔적,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 때문에 아멘 던져지게 되는 것. 그러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바로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라고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의 흔적을 많이 남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핍박이나 위협, 어떤 고난에도, 심지어 죽음을 당한다 해도 믿음 포기하지 말고, 신앙을 떠나지 말고 교회에 붙어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순순히 구원의 길을 가도록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공격을 주고 시험을 주고 넘어뜨리게 하고,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그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 싸움의 흔적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되고 결국은 뭐가 돼요?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면류관이 되고 메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신앙생활에 시험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낙심이 있고 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당당히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을요, 때로는 나무에다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 나무에다 비유를 하는데 어떤 이 비유를 하느냐 하면 바로 상록수 신앙과 낙엽수 신앙으로 이 비교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낙엽수는 뭐냐면 낙엽을 떨어뜨리는 나무들이에요. 이 따뜻한 봄이 되면 새싹이 나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찬바람, 이 고난의 바람들이 몰아치면 그 잎들이 다 우수수하고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철나무 같은 상록수는요, 계절의 변화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차디찬 바람이 불어오고 어려운 폭풍우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푸른 초록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낙엽수는 낙엽수대로 일시적으로 아름답기도 합니다. 또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찬바람이 찾아오면 지금까지 피워왔던 잎들이 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상록수는 아닙니다. 추워도 따뜻해도 더워도 찬바람이 불어도 언제나 푸르름을 간직합니다. 초록의 신선함을 잃지 않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번 활짝 피었다가 지는 낙엽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칫한 시험 한 번으로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는 낙엽수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사철나무와 같이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내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올 때도, 내 인생에 차디찬 추위가 왔을 때도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여러분,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멀고 먼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다라도 다시 일어나서 정해진 코스를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거죠. 정해진 코스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진 코스로, 즉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또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디모데 전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선한 싸움의 흔적들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경건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경건하게 힘쓰는 그 싸움 자체가 선한 싸움, 선한 흔적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뭐라 그래요?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만 이렇게 드린다고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영적 투쟁을 하면서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경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경건의 시간이 내가 달려갈 길이고, 그 달려갈 길 끝에 있어야 할 모습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선한 싸움의 흔적은 결국 하나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 기도의 흔적을 많이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로 선한 싸움은 뭔가 봅시다. 이 두 번째로 선한 싸움은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그 다음에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의 흔적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어렵죠. 이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나 너는, 그러나 그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세상은 이러이러한데 그러나 너는, 그렇죠? 세상은 이러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는 세상이 어때하든지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물질과 쾌락과 육신에 거한다 할더라도 우리는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는 거죠. 그 확신한 일이 뭐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것은 성경 안에 있는 것, 그 성경 안에 있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멘. 결국 구원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한다는 것이 continue in, 그렇죠?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 훈련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도행전 말씀처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니라. 아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라.
결국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 인생 끝까지 선한 싸움의 경주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 전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모데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4장은요, 마지막 중에 마지막인 최후의 유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유언에서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자신이 인생을 살아봤더니 말씀을 전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즉 말씀을 전하여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얼굴 찡그리고 심한 이야기를 들어도 계속 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녀에게 계속 하나님 믿으라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믿음이 약한 남편에게, 믿음이 연약한 아내에게, 믿음이 없는 자녀에게 계속해서 예배하자. 예배하러 교회 나가자. 그렇게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싸움의 흔적입니다. 복음을 위해 내가 몸부림쳤던 흔적들이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한 대 맞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한국에 방문했을 때 공중 화장실을 갈 일이 있어서 공중 화장실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 벽에 이렇게 적힌 글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화장실 벽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다. 그래서 볼일 보고 나서 얼마나 깨끗하게 치우고 나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람은 세상에 살다가 떠날 때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아마도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을 거고, 또는 때로는 추한 흔적을 남길 수도 있을 겁니다. 이웃을 위해 봉사한 흔적들, BTS처럼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기부한 흔적들,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 그런 흔적들, 반면에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해 남겨지는 추한 흔적들도 한편으로는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슨 선한 싸움의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머물다 간 자리가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흔적들, 특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머물다 간 그 자리가, 그 흔적들이 믿음을 지켰던 아름다운 간증의 흔적들로 가득 차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